내 삶 속에 또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후회가 되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만큼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또 이전과는 다른 뭔가 더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새롭게 세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며 나름대로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기를 결심했고 또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며 이 강단에 서기까지 제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유한이가 야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밖에서 야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야구를 하겠다고 저에게 공을 던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해가 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충분히 야구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에게 다음에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조르는 거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유한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냐며 아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화를 내고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돌아서서 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한 해의 결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변화는커녕 이 지난 관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삶의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면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현수막을 보시면요, 이 코어스쿨 여름 사역에 대한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여름 사역을 보시면서요, 이 일정들을 보시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의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 참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그런 수련회의 요소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되리라.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될 저의 모습을 스스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죠. 그러면 그 수련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녁에 집회를 할 때면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수련회가 마치면 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 오면요, 이 모든 은혜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동생과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또 잔소리처럼 들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여전히 이 반복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가? 잠시 뜨거웠던 나의 신앙은 또다시 냉랭해지고 그저 습관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 우리가 변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좀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또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듯 그 믿음의 선물인 그 구원과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노력과 또 나의 결심과 또 나의 의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이 무너진 성전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습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을요,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성례, 또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을 즐거워했던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나아갈 뿐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간직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일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길 수 있도록,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동할 때만 사람을 찾고 이 마음이 동할 때만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간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너무나 바빴던 또 분주했던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은 그 많은 일상의 과업들 속에서도요, 언제나 무엇을 하셨냐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일을 한 번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위협하는 그 수많은 일들과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요, 억지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의 절기가 다가오면 언제나 그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방문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 해마다 무엇을 드리기 시작했냐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 일들을 반복했냐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해마다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례가 무엇이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습관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모의 신앙으로 형성되었던 습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예수님 자신에게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고 습관을 따라 그 성도의 교제에 힘을 쏟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러한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게 하고 그 간직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빚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부단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빚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훈련 사역 때 이 남제자반을 맡아서 훈련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이 제자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훈련하며 제가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 훈련은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습관을 다시 형성하는 것.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마치며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은 우리의 습관을 다시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악된 습관들로 형성된 모습이 다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한 왜곡된 습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습관들로 바꾸어내는 훈련, 저는 이것이 제자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다 마쳤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는가 질문해 보면요,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기 시작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했던
우리의 그 1년간의 몸부림과 그 거룩한 습관들은요,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 내 영혼이 빚어질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인데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습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그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우리 안에 멈추지 않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늘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렀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 모습을 그의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멸망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깨어져 있는 그 선지자 자신과 또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그 비통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 19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시며 듣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과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두었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또 낙심된 마음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낙심된 마음을 붙들고 그 실패한 마음을 붙들고 선지자는 오늘도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고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비록 실패와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리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결심을 합니다. 매일같이 다짐을 해요. 그러나 그 결심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걱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참된 영광을 기쁨으로 누리며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려 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너무나 게을렀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까? 또다시 새날을, 아침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 실패하고 그 게을렀던 과업들을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한번 수습해보고자 이 분주함 속에 바쁘게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분주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해도 언제나 그런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할 때 그 반복된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그 반복된 거룩한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참 감명 깊은 영화가 있어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인데요. 98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는 아직 못 본 이제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어렸을 때 이 입양과 파양을 경험하면서 양부모로부터 심한 학대와 이 상처를 받았던 윌이라는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윌에게는요, 아픔이 있고 그 학대로부터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는 있었지만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뛰어난 그 천재성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장성해서요,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냐면 MIT 대학의 총섭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총서를 하면서요, 그 MIT 대학에서요, 자신의 그 뚜렷한 천재적인 재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한 수학과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는데요. 그 문제를 아무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청소부 윌이요, 그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어내는 거죠. 그 교수가 그 소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윌에게는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과 사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능력을요, 사람들의 유익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요, 누구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 사랑하게 되면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 먼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는 것이 이 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수학과 교수가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를 시키냐면 심리학과 교수였던 숀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숀이 이 윌이라는 소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엉망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늘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을 하루하루 만나고 시작하고 그 청년을 하루하루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청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 끝부분에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요, 그 숀이라는 그 심리학과 교수가요, 이 윌이라는 그 청년을 자신의 방에 부른 다음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윌이 대답을 해요.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윌, 너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안다고요.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라니까 이 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를 붙잡고요, 막 항의를 해요. 안다고요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한번 그 청년에게 이 교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윌이요, 이 숨겨져 왔던 마음의 고통과 그 상처와 그 눈물들이요, 그 속에서 쏟아져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교수를 붙들고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늘 실패하고요, 늘 흔들리고요, 늘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머뭇거려질 때가 많고요, 언제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힘든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한 마음들도,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도요, 부여안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노력과 너의 어떠함과 너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그 하나님의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